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로 하여금 제대로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의 북쪽인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행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곳에서 신명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가슴 벅찬 기대의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종지부짓고 가나안에 막 들어가야 한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절에서 모압 여자들이 먼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인계를 써서 유혹을 했지요. 그리고 유혹당한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모압의 바알 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지요. 나도 하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신을 섬기며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발락의 요청으로 모압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했었지요. 그래서 발람은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재물의 탐욕에 어두워서 발람은 집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비밀스럽게 접근하여 권유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집요한 탐욕 정신이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은 발락이 제공했던 재물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제시한 비밀스러운 첫 번째 방법은 그동안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주최한 우상 숭배의 대축제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간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때에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음행하도록 유혹한 후에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대축제에 참석시켜서 춤과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교의 우상 숭배에 참석시켜 영적 타락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수기 31장 16절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의 성적 음행과 모압의 신의 우상 숭배를 통한 영적 음행이 일어난 것은 거친 광야의 여행이 마쳐지고 비옥한 평야의 시딤의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쉬며 안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은 적들과의 싸움을 통해 긴장하며 광야길을 걸어왔으나 이제 백성들이 편히 쉬고 있는 동안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의 영적 문제의 내적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결국 성적 음행과 영적 음행을 통하여 철저히 패하게 된 것이지요. 나는 외면의 싸움에는 긴장하고 있지만 내면의 영적으로 침입해오는 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즐기지는 않았습니까?
나로 죄를 짓고 무너진 지도자들을 4절과 5절에서 백성들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음행의 죄가 악하고 비참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안일하게 하나님을 모신 일에 실패하였고 이런 일은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하였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멀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6절에서 시므온 족속의 시므리가 미대한 여인을 데리고 훤한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모습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목격을 했는데 그가 바로 일어나서 창으로 시므리와 그와 함께한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13절에서 말씀하며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영예를 회복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하나님의 질투하는 심정을 느껴지고 그래서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넘치는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싸움에 대항하여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